성경 이사야 36장 1절 말씀입니다. 1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민못 수도구 곁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의 이제 전반부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6장 1절 말씀입니다. 1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민못 수도구 곁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의 이제 전반부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34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대적 보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대적 보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제 허락하시긴 하시지만, 대적이 예뻐서 대적을 허락하거나 그 대적을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교육시키는, 그들을 징계하려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그 대적을 그들을 다 이제 멸망시켜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의 그 원한을 다 갚아주신다. 이게 보수입니다. 그 원수들에게 다 보복해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 백성들의 여호와 되시고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호와 되심을 그들에게 확정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른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살면서도 그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당대, 지금 역사적 배경은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입니다. 이 네 왕에 걸쳐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대국이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701년입니다. 701년 한 20년 후에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몰고 들어와서 이 아수르, 여기 지금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가 이 일대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큰 나라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701년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역한 왕들이죠. 우시야는 지 멋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요담 마찬가지, 아하스는 아주 악독한 왕. 완전히 성구를 다 성전 제도를 막 변조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타락했던 왕. 그러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책을 물으시지는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형벌을 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 엄청난 대군 아수르를 들어가 701년 막 그냥 히스기야 이 당대에 완전한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6장에는 이 아수르의 그 대적, 이 산헤립 왕,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랍사게인데, 이들이 와서 남쪽 유다를 얼마나 그 조롱하고, 포위해서 위협하는 장면이면, 이게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36장. 그 36장에서 그런 그 위협과 그 어려움 속에 37장 내용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엄청난 그 대군들이 와서 밀고 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거꾸러져 가지고 이제 그 도움 요청을 이사야를 통해서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36장, 37장 여기가 이제 대적 보수 아수르 왕의 역사를 이사야가 다시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조롱하고 완전히 남쪽 유다를 능멸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뭐 애굽을 의지하느냐? 의지하는 걸로 너희가 살아남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완전히 남쪽 유다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37장에 그런 환난과 위협 속에서 이사야한테 히스기야가 찾아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 안 망해.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번 깨닫게 하려고 그 큰 아수르를 동원해서 너희들의 위협을 가하고 너희들이 조롱을 당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너희들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고 너희들을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의 언약을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 이 땅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며 결국은 그 나라를 이루어 주어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잊어버릴 리가 있느냐. 그 대적들을 반드시 보수해 주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대적 보수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은 또 등장하기는 왜 하고 등장해서 막 그냥 다 여기 멸절할 정도까지 위기로 몰아갔다가 그때라야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완전 납작 엎드러지는 거죠. 뭐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워낙 강한 대적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이제 이사야한테 구원 요청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으로 꾸러지게 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자, 이 과정이 36장, 3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공식, 섭리의 그 원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장 한번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보수하시는가. 1절로 3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실을 이제 밝혀줍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 있었는 사건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뭐 성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성들을 다 쳐서 다 취하고 마지막 조금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이제 몰아붙이는 장면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모 수도구 곁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4절, 랍사게가 이제 비방하며 이제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막 우리는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다. 우리가 아주 너희들한테 항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간 거죠. 이거 입술에 붙은 말이다. 그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하면서 그 히스기야 신하들을 이제 위협을 막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저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저항이 살아남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들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한때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을 의지해서 살겠느냐? 애굽은 옛날에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죠. 이 나라는 그 이전 모세 시대 때는 뭐 최강의 나라였는데 이때는 이제 벌써 한 시대가 간 시대입니다. 애굽은 이 남쪽 유다보다야 강하지만은 그러나 새로 신흥 제국 이 막강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 이 지방을 전부 휩쓸고 다니는 지금 아수르에 비해서는 애굽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너가 애굽을 의지해서 살겠느냐? 애굽은 아수르에 비해서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의지해 살겠느냐?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자,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능멸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말 그거 다 공수표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너희가 살 수가 없다. 아수르 왕하고 내기를 한번 해봐라. 내가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너희 내지 못한다. 말이 2,000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탈 그런 군사도 없다.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가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다 멸하라고 내가 지금 왔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그 대신들,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지금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지금 사용하는 거죠. 여호와가 이 땅을 다 쳐라고 해서 지금 왔다. 우리가 너희 여호와 신이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봐라 말이지. 지금 보호해주게 됐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섭리하는 섭리의 공식입니다.
이건 어디서 절정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지금 아수르 왕의 왕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 조그마한 왕을 조롱하는 장면은 어디 와서 이루어집니까? 어디 와서? 이 그리스도 사건에 와서 절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아놓고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지금 모여든 그 모든 민중과 힘 있는 권세자들과 헤롯 대왕과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제국의 끈아풀인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아무 묵묵부답이지 않아요? 너무도 그 힘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그 성도들을 압도하고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등장하고 하나님이 무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여요. 악한 세력이 얼마나 그 기승을 부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을 겪는데도 억울함을 겪고 시련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메시아 사건이고 구약에는 아수르의 침공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이 군대 장관 랍사기가 너희 여호와 신의 뜻으로 우리가 와서 지금 너희들을 지금 다 전멸시키려고 왔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신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때 고대 근동의 신은 언제나 그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은 자기들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완전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여호와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해놨겠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신은 우리 편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한 대적이 강한 나라의 편이지 약하고 지금 형편없는 너희들에게 뭐 신이 너희들의 편이 돼주겠느냐 그런 뜻인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이 늘 좁은 길이고 넓고 평탄하고 막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뭐가 잘 보인다든가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진리 운동은 그래서 지금 랍사게 랍사게 군대 장관이 여호와 이름까지 자기들의 마음대로 능멸하면서 너희들 여호와 어제봐야 다 망해.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옥조와 들고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모르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 답답한 일도 당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응답을 하시든가 현실의 문제를 빨리 제거를 시키든가 안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답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금 키워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주 망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만은 아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장악하고 붙들어 가시는 뜻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 막 온통 세상이 다 예수 한 분을 여기다 십자가에 걸어놓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창을 찌르고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3일 동안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 그야말로 살아계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사태를 역전시키셔서 어둠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극적인 그 역전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맙니다. 지금
랍사게의 그 능멸과 조롱, 이것이 오늘 현실에서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운명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배우게 되고 최종적 새로운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역전이 되는가. 11절 보십시오. 11절로 20절 보시면은 랍사게가 백성에게 알아듣도록 왕의 말을 이제 전합니다.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섬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 신하들은 이제 아람 방언을 아니까 아람 말로 하면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 지금 백성들은 유다 말밖에 모르니까 그 뭐 아람 방언으로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냥 우리만 듣지 백성들한테 이런 조롱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12절 랍사게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얼마나 이 기간을 오래 지금 포위를 해놔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완전히 뺑뺑 포위해서 공급로를 다 끊어버려 놨기 때문에 이들이 겪어야 될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그들의 그 요청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에 랍사게에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했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다 알아먹도록 말이죠. 백성들이 완전히 랍사게 말을 듣고 낙담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 완전히 이제 심리전을 쓰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끝끝내 지금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포위를 당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을 설득하지만은 이 랍사게는 큰 소리로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지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말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주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뺑뺑 지금 포위시켜놓고 대변 먹고 소변 마셔야 되는 이런 아주 참혹한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너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 말 안 들으면 먹을 거 마실 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랍사게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국의 이 아수르가 막 다 밀고 내려오는데 어떤 나라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준 그런 신이 있느냐? 없다. 이게 지금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공하면서 막 오만을 지금 떠는 장면이죠.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가 그 건짐을 받겠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 사단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모든 사단 권세가 그렇게 사단 예수님 당시에 말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가 승리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깊이를 잘 모르면은 지금 독일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전통적인 수를 없애버려라.
하나님 어떻게 전능자냐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이죠. 악한 세력이 더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이게 지금 세상인데 이 세상을 보면은 선한 거 뭐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더 막 그냥 악한 세력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이기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놔둬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아예 전능자라는 이름을 빼자고 지금 그렇게 신학자들이 하는 판인 거죠. 지금 오늘 지금 이 지금 히스기야 당대의 지금 상황이 그럽니다. 누가 아수리 왕의 손에서 건진 그런 신이 있더냐 말이죠. 너희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말이죠.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거 다 사마리아 신들 이름들인데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입니다. 이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을 이뤄냈느냐 말이죠. 없지 않았느냐? 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절되고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남종 유다를 그 조롱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있을 때 그 조롱은 받아야 될 운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 운동이 뭐 지금 20몇 년 됐는데 뭐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얼마나 기라성 같은 교회당이 지금 쭉쭉 뻗어 있고 막 우리 3분만 해도 여기 지금 들어오는데 막 여기 입구로 들어오는 데만 해도 막 얼마나 큰 예배당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왜 여기를 왜 와요? 이 기둥도 있고 한데 말이죠. 점심 물 때 되면 복잡스러워가지고 말이죠.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잘 않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좀 등장을 하셔가지고 팔 작자가 좀 나타나서 팔고 조금이라도 뭐 우리는 뭐 크게 지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넓은 데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리 진리가 있다고 하겠어요? 예. 크고 우람하고 말이죠. 돈도 많고 빌딩도 크고 사람도 많고 말이죠. 뭐 왁작왁작 되는 그런 데가 얼마나 지금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진리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우리가 터득하는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언제라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 당대 유대인들은 전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힘이 있는 메시아를 다 원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권을 다 타도하고 정말 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은 전혀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신령하고 심령적 차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이지 않는 겨자씨로 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그 예수야말로 악당들과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진짜 메시아임을, 그 메시아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현실적인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신령한 복을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진리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는, 세상 무엇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그 마태복음 기자가 그렇게 팔복을 신령한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대갑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 울고 죄 때문에 시달리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라. 그렇게 섭리를 해나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 죄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의로 오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게 하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너희들이 복이 있다. 현실에서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너희의 복이라.
그들은 너희들의 목을 칠지는 몰라도 너희의 영혼을 마침내 장악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오늘의 지금 아수르 왕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랍사게의 이 조롱과 능멸 말이죠. 누가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밀고 들어와도 아수르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강해 보이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꺾어놓고야 맙니다. 한번 보십시다.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겠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지금 멋대로 지금 도용해가지고 능멸하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한 말도 대답지 않았는데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고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죠. 때에 헤드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게 너무 참담한 거죠. 그 당대 섬겼던 여호와 신의 이름까지도 전부 다 능멸하고 너희들 아무도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그 신하들이 다 옷을 찢고 너무도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고합니다. 그러니까 37장 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그 때리시는 채찍입니다.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도 뭐 애구거지하고 다 하나님보다 다 그랬으니까. 이는 네 왕들의 불신과 어리석음을 경종을 울리는 아수르 왕의 침공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들어가고 너희들하고 때리고 깨닫게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이제 쓰신 거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제 37장 1절 37장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가 기도를 부탁한 왕에게 아수르가 이제 멸망한다고 이제 그 이사야가 이제 대답해 주는 장면인데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이 전부 다 그 애통하는 장면이죠. 애통한 정말 그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장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정말 이 나라가 완전히 그 풍전등화라는 거죠. 바람 앞에 지금 아주 간들간들.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금 보이는 이런 그 위기의 시대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언제나 그 애통한 영혼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애통이 없기를, 아무런 문제 없기를 바라는 건 위로 없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 눈물과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어려움도 있는 거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 위로가 오는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전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지금 다 입고 지금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아주 망하게 됩니까?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거해 주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도 애통하고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이 환난을 겪고 우리가 정말 능력을 지금 겪는 아주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지금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완전히 이제 낙담을 했다. 우리가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가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지금 과정적 승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거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래서 지금 그 신하들을 이사야한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아수르 왕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이사야한테 찾아가서 그 구원 요청을 한 거지요. 5절 봅시다. 5절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죽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의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 떨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사용해서 그렇게 회방한 그런 말을 두려워 말라 이런 뜻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르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소문입니다. 풍성. 소문을 듣고 마지막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절하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몰아가시고 백성 신하들과 히스기야 왕들이 전부 애통하는 그래서 살 길은 이사야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대적으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환란을 겪게 하고 환란이 애통을 만들고 애통하니까 이제 구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한테 구원 요청을. 이 구원 요청이 이제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되어서 이 환란에서 실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승리의 그 필연적인 지금 과정입니다. 필연적인 과정. 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백성들인데 언약한 백성들을 반드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지켜주는 과정에 이 과정을 꼭 거치는 거죠. 이 과정을. 아수르 대적이 쳐들어와서 조롱하는 환란을 거치게 되고 환란 속에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애통하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구원 요청을 해요?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이사야한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망하는 것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니까 이사야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풍성을 덮고 고토로 돌아가서 고토에서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언약 백성들의 과정입니다. 지금 대적을 만나신 분도 있고 지금 실제 환란을 계속 겪는 분도 있고 지금 우시는 분도 있죠. 지금 겉으로는 다 안 웃어도 집에 가면 또 울기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과정 다 겪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한테 오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지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로 마음을 돌렸거든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께 마음을 지금 주지 않고 전부 다 제 멋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애굽을 의지하거나 지금 그랬거든요. 아하스는 또 아수르도 의지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려면 아수르를 동원시켜야 돼요. 동원시켜서 환난과 애통의 과정을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로 이사야 찾는다는 게 이제 하나님께로 오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환난에서 우리가 아주 망하게 될 것입니까? 살아날 것입니까? 이렇게 이사야에게 그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은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안 오면 안 되도록 누구를 준비시켜 놨어요? 몽둥이를 하나 준비시켜 놨습니다. 몽둥이를. 멀리 못 가요. 가봐야 몽둥이 맞고 오거나 미리 그냥 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다 맞고 옵니다. 안 맞고 온 사람이 없어요. 안 맞고 자란 그 자녀가 없지 않아요. 다 클 때 삐딱하게 나가고 그러다가 두드리게 맞고 그래서 사람 되고 야 정말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구나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다 자랐듯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잠시 때리고 나가도록 잠시 그냥 놔둔 거죠. 이렇게 놔두지만 아수르 몽둥이 통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환난과 너희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라 애통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큰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게 되는 이 과정은 뭐 필연의 과정이죠. 우리 택한 백성이 반드시 통과하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지금 그럼 그래서 통과해서 지금 응답 받아서 구원해서 즐거움으로 사는 수도 있고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수도 있고 애통 가운데 있는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잘 안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돈이 최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뭐 돈 없어 봐라 말이지. 돈 없으면 뭐 살 줄 아냐? 뭐 그러면 이제 한번 돈을 줬다가 확 한번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릴 수도 있고 그랬다가 조금 주면 아이쿠 우리 하나님이 최고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소리가 나오거나 무슨 소리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집요하고 질투가 많아서 여러분과 저를 다른 곳으로 마음 돌렸다가는 이제 두드리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거꾸러져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그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사야의 응답이 그렇게 떨어진 거죠. 28절을 보시면 37장 8절을 보시면은 8절로 13절 랍사기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할 것을 이제 권합니다. 이제 더 쪼아 들어오는 거죠. 랍사기가 아수르 왕이 라시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 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적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그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근짐을 얻겠느냐. 지금 봐라 말이죠. 지금 아수르가 남진 정책이거든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남진 정책인데 여기에 안 망한 나라가 있느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그 히스기야한테 지금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뭐 저항한다고 그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붙어 있는데
지금 건짐을 얻겠느냐 말이죠. 안 망한 왕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나의 열조가 멸하신 12절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다 점령한 그 나라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그 나라를 건졌더냐. 못 건졌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의 성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다 내 아수르 왕의 손에 의해서 다 점령당하고 다 망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시다. 14절로 20절 히스기야가 받아본 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요청. 그 다음에 응답 전에 기도가 빠졌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대적이 없이 살았을 때, 그냥 살았을 때는 전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대적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아이쿠 하나님 소리가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환란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아주 안 망한단 말이죠. 결국은 살아나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야 만다는 거죠. 히스기야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말입니다. 기도나 찬양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요. 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평탄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그냥 살게 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여튼 못 말리는 족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구리에다가 가시를 하나 박아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다 가시를 박아서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더라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뭐 저 모습이나 이렇게 보면 옆구리에 하나 가시가 꽉 박혀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 잊어버리면 쿡쿡 쑤시고 들어오는 게 하나 옆에 붙어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딴 것 할란가 싶어 이렇게 생각, 뭐가 하나 찐빠가 하나 있어. 찐빠 4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뭐가 하나 걸려도 걸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애통케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게 복의 자리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이나 교제하면서 물어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뭐가 찐빠가 나 있던가, 건강에 찐빠가 나 있던가. 그 찐빠를 잘 모르십니까? 뭐가 하나 뒤틀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렸다 하면은 꼼짝을 못해요. 그걸 건드려버리면. 아이쿠 하는 소리 나오게 그렇게 만드는 무슨 내가 그걸 마음 놓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지금 내가 일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옆에 뭘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수르를 붙여놓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겠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옆에 가시를 하나 붙여놓는데 그게 없으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한번 보십시오. 누구한테나 물어보란 말이죠.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겠나, 저 가정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그 불택자예요. 이 택한 백성에게는 아수르가 하나 붙든지 조금 지나면 바벨론이 또 하나 나타나든지 뭐가 하나 나타납니다. 꼭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딴 거는 내가 뭐가 다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만은 내가 절절 매겠습니다. 그게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그런 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가 하나 있다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일도 내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무슨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 그렇게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게 하나 없으면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하면 잘 된단 말이죠.
뭐 내가 해서 안 된 일이 있냐 말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 지금 우시아이 다 그런 거거든요. 우시아 왕이 왕 역할을 잘하게 했습니다. 우시아가 아주 나라가 강건해졌어요. 그러면 왕 역할이나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시아 때 아주 강했거든요. 그 나라가 번영하고 번창하니까 우시아가 어디까지 넘봤어요? 제사장 일을 넘봤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넘본 거죠. 그게 당장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나서 우시아의 그 말년을 그렇게 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그 나라가 번창한 줄로 우시아 왕이 착각하니까 그만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다 그 왕들이 그렇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들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아느냐 하고 뭐를 갖다 붙여놓는 겁니까? 아수르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이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복의 자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강렬하게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기도하려면은 기도하고 구원 요청, 애통하고 환란이 와야 기도하니까 환란이 오려면은 아수르가 있어야 되고 대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란과 애통을 과정에서는 주지만 결국 뭐를 만들어낸 거니까? 기도를 만들어낸 거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던 거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꼭 있어야 돼요. 이런 놈이 하나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억압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강렬하게 의지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정말 또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안 망합니다. 히스기야한테 아수르한테 안 망하고 살아나요. 이 역사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아첨 떠는 소리예요. 만군의 아첨 떠는 소리기도 하고 이게 진짜 맞는 소리다. 당신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아수르를 당신이 나타나서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식의 아첨을 또 듣지 않아요. 지 잘 나갈 때야 뭐 그냥 나간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탕자가 돼갖고 망하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죠. 히스기야 이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했지 않았어요. 당신이 약속대로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지금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라. 엘로힘이라. 당신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듣고 있습니다. 안 듣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 지금 이제 예절해지는 거죠. 하여튼 우리 인간은 예절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당신이 등장하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야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 야 눈 다 뜨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다 보냈다. 내가 보내가지고 너가 나 앞에 와서 엎드러지게 지금 내가 다 했다. 너 지금 눈 감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졸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니나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하나님은. 나는 지금 눈 다 뜨고 있고 내가 길을 다 열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고통과 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워낙 어리석어서 나를 내 사랑과 내 능력을 몰라보고 떠나가니까 내가 아수를 붙이는 것뿐이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요.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 이방금 여기 다른 왕들의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은 그건 진짜 신이 아니고 당신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환난과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복이라 그래요. 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한번 오면은 그 전날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발견하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는 열매로서 언제나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 자기 자녀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우리의 오늘 현실을 이기게 하지 현실의 어려움이 없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아수를 붙여놓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새롭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 이방 왕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계시면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을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니까 구해달라는 거죠.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아수르 신이 이방 신들이 이 나라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진짜 아수르를 다 망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국으로 다 알게 하옵소서. 이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원한을 당신이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이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복을 언약은 복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될 것이라 언약한 복을 하나님 안 이루어줄 리가 없죠.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과 마음에 정말 천국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주시는데 이루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대적과 환난을 거치는 애통의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래서 엎드러지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한테 엎드러지니까 이사야가 안 망해 하는 그거 한번 응답을 듣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우리가 저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전능하신 분이신 줄 만방에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악의 세력을 다 청결케 하시고 영원한 새 나라가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기억하고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우리는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낙심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시려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스님을 깨닫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어리석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시고 경종을 울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내고야 마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사야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때때마다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과 옆구리에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현실을 주관하시되 우리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더욱 말씀을 새롭게 의지하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